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양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8장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찬양 합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였을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니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16편, 이제 16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 몇 분이 예배에 참석한 지가 화면에 뜹니다. 근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빨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금요기도회가 시작됐다고 빨리 카톡을 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인데요. 같이 한번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 시편 15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시편 15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 그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언제나 진실한 삶, 이러한 삶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15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자격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격을 줄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그러한 자격 있는 자로서 그러한 신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숙된 자로서 그 수준까지 완성해 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제가 저번 주 시편 15편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참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한 거고요. 기억나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이 좋은 게 뭡니까? 가셔서 시편 15편 또 설교를 또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셔서 또 같이 또 리마인드 하면서 또 시편 16편을 또 이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6편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건가, 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잘 묘사한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의 1절 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관계인지 봅시다.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6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 친밀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면 4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한 운명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의 축복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래의 소망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사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 아주 너무나 이 시편답게 아주 간결하지만 너무나 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늘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보고 계시다가 따르지 않고 계실 때는 보지 않고 계시고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에 막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왔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나, 잘 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집에 나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탕자를 바라보죠.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어려울 때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미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녀가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더니 2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 번역에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훅 안기는 거예요. 안겨서 그래, 살아가는 내 자녀야, 어렵고 힘들어서 나한테 왔구나 하고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저에게는 주님이 저의 전부이고요, 저의 행복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나 이 시편 1절, 16편 1절, 2절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 의미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약간의 각색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가장 만족하고 있을 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피하고 나서 그분 안에 안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그 모습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품에 푹 안겨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저는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 품에 와가지고 그냥 편안히 있는 모습,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겉으로는 야 그만 좀 와라 귀찮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부모가 좋다고, 부모가 편하다고 그냥 부모 품에 와서 마음껏 놀고 있으면 그것이 부모에겐 행복이고요, 그것이 부모에겐 또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보고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가지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주저없이 달려가십시오. 시험 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주저없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보기가 힘들다고요? 하나님 볼 때 정말 볼 면목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는 볼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저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자녀가 비로소 이제는 또 나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하나 아주 소중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혀졌던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3절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참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성도들, 얼마나 존귀한 성도들입니까? 다윗은 그 성도들과 그 하나된 영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다. 이런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한 구절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코로나형 시민들의 삶이라는 그런 신문기사를 보니까 거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움된 당연한 것들, 그리움으로 변한 당연한 것들. 백상예술대상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아역 배우들이 부른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백상예술대상 56회 백상예술대상에 보면 아역 배우들이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참 감성적이고요.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잊혀졌던 것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이적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던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진 것들을 봤어요. 저도 이거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전도를 하는 거 저는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그랬지 그냥 당연히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거, 뜨겁게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모여서 하면 되지. 성도들이 안 와서 걱정이, 사실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노래 가사에 맨 마지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목,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생활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전도하려고 마음은 먹으면 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어요. 예배 드리려면 교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울면서 같이 손잡고 정말 그야말로 침 튀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전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게 됐어요. 저는 오늘 3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말 너무나 그리워요. 다시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움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쉽지만 지금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빨리 이 코로나19가 지나서 우리 성도들이 빨리 모여서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전도하고 이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성도님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또 기도 제목도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회 수첩을 하나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교회 수첩을 열어서 거기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장로님부터 해서 집사님들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막연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참 막연한 기도였어요. 그냥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을 딱 펼쳐놓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무 제목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 같은 공동체, 나와 같은 한 교회, 천안성실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사랑의 제목 아닙니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왜 이런 글을 써놨겠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신 삶 속에서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윗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요,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게 즐겁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게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시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
성도들 간에 뜨거운 서로 껴안고 기도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같은 영으로서 서로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안아주고 사랑할 때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막 기도할 때 그때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가 기도 제목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모르는 제가 그냥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쭉 불렀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고요.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삶 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왠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주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진단해 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니? 삶 속에서 왠지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면서 기도해봐. 천안 성실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봐.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시편 16편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요 내 개인도 중요하죠. 우리 가족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성도들 이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놀라운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건 좀 비밀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 마음속에 또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냥 그분을 위해서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아주 즐거운 행복함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놀라운 기도 시간들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의 그 사랑과 성도들 간의 그런 뜨거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4절을 보니까요, 4절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이 아끼는 것, 그것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다 이 말 속에는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애원하면서 우상에게 뭔가를 애걸하듯이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나옵니까? 그런 자들은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는다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 표현은요 그냥 한번 딱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괴로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우상할 때 우리는 저번 주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우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우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한 신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렇죠. 한 신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신이야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오후 예배 설교를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우상은 뭔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 또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그릇되게 사랑하거나 그릇되게 사랑하거나 잘못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그릇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거나 정말 사랑해야 될 것조차도 그릇되게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거죠.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거나 어떠한 구원을 주면 괜찮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에 이른다면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랑해야지 내 임의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 우상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거 우상 섬기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괴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괴롭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계속 파도처럼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가감히 그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겠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우상에게 내 불행한 인생을 하소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 부르기 쉽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히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것들이 유혹하는 순간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상에게 붙들려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동조한다고요.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집요하게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집요하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그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눈과 귀를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성경이 정말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감히 끊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말씀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관계를 설명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품이 좋습니다 라고 달려가지 않죠.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알아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건지 알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품이 좋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게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것을 5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짧게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풍성한 관계, 특별히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같이 교제하는 그 풍성한 은혜, 즐거움, 이것을 얘기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이제 다시 언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왜 내가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5절에서 1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가 현재의 복인데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기 나의 분깃, my portion, 이 나의 분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게 꼭 필요한 양,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루하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먹을 밥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옆에 내 가족이 있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고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것들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분주하게 뭔가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셨다라는 증거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나의 꼭 필요한 산업, 나의 필요한 잔의 소득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꼭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잔이 나와요. 잔.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게 뭡니까? 원수가 앞에 있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만족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안에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셨다. 이 말 뜻은 주인이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맑고 청결하고 신선하게 깨끗하게 대접하는, 아주 정중하게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아유, 아침이 됐으니까 일어났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일어나는 거라고요. 또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제가 방송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 그 처소에서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거 말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를 알아요?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게 맞죠.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적당하게 우리의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 관점에서 보니까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딱 맞은 것들을 지금 주셨어 라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더욱이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더 깜짝 놀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 봅시다. 혹시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늘 즐겁게 산다고 하다가도 혹시나 욕심이 들어오고, 저거 내가 진짜 가졌어야 되는데, 저거 정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저 순간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고 막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그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비교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열등감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좀 의시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릴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다가도 흔들릴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말, 밤마다라는 말은 꼭 밤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한다는 뜻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하신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성령님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만족하다가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다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시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참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칠 텐데 미래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부분이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9절 11절 말씀이 우리가 현재의 축복도 감사하지만 현재의 축복 있잖아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아마 현재의 축복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사는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 이 영생의 소망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인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현재의 축복만 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쉽게 넘어져요. 아니 쉽게 좌절돼요. 언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요 늘 두려움에 살아요. 왜죠? 현재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죠? 그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현재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온전한 기도,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축복과 함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생의 완전한 축복을 소유한 자예요. 오늘 다윗의 말씀 보면 5절부터 8절까지가 현재 축복이라고 그러면요, 그건 반쪽이에요. 진짜 완성된 축복은 뭐냐면 현재 축복과 함께 미래 영생의 축복을 같이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요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너무나 복된 인생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수월로 보내거나 나를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시고 나를 끝까지 평생 나를 지켜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미래의 축복인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요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졌어요. 영생의 축복을 가졌어요. 이것이 인생의 완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낼 때마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봅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나의 자녀, 나의 포션, 나의 분기세 그것을 지키시는 분 맞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공유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완전한 인생의 축복의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알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생하기 전에 쓴 시인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의 소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소망을 갖게 됐죠?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잘 집에 가서, 집에가 아니 지금 집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쭉 31절 말씀까지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요, 저희들이 바로 읽은 이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까지 딱 베드로가 딱 그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딱 가지고 와요. 사도행전 2장 25, 2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딱 그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정말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윗은 봤어요. 그러면 31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음 가운데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현재 이렇게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합니다. 인생의 정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품은 하나님 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그 성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성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 공동체로서, 천안 성실교회 지체로서 놀라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즐거움을 성도님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 가운데 당대하게 당당하게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시편 16편을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쭉 한번 읽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회 끝나고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면 그냥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아, 이름도 모르세요? 그러면 그냥 천안 성실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천안 성실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풍성한 바다 속에 흠뻑 적셔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족들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